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천사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또 여자분들은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이 바로 천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영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 천사 보고, 어느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십니다. 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모두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그의 자녀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최고의 은혜,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면서 삽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든지 오래 참습니다. 7절에 참는다는 말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붕을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 하면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려고 하면 내 허물이 덮어져야 합니다. 허물을 다 드러내면 나는 어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어렵게 만드셔야 했습니다.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상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한 것이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참아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경우에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면 왜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악한 자를 그때마다 벼락을 쳐서라도 심판하시지 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참으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주셨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거기 위로를 받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안 믿고 도마처럼, 이거 나는 주님 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제자들 도마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응?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응? 여러분, 덮어준다 그랬죠. 아까 허물을 덮어주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말하고 비난하고 재밌어 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참 많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 남의 허물을 가지고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세상 법정에 고소한 거예요. 우리 고신에서는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거, 그거 반대하고 있지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정에 가서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너희들이 남을 고발하고 남을 조소하는 것보다 차라리 너희가 속는 게 낫지 않느냐. 제가 지금 세상 법정에 뭐 고발하고 이걸 뭐 우리가 무슨 사기를 당했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풀어야 될 거를 이게 너무 일하다 보니까 세상 법정에, 우리 노예에서도 얼마 전에 좀 문제가 있을 때 막 세상 법정에 막 이게 하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고신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남의 허물만 보고 사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만 보고 사는 사람. 용서하십시오. 저는 정치 잘 모르고 정치 이야기도 뭐 제가 안 하지만은 요즘 정치인들 여야 할 것 없이 가만히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남의 당의 허물만 막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비난하고 막 지금 뭐 세상은 홍수나고 덥고 경제가 어렵고 물가는 올라가고 막 서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정치권 가만 보면 이거는 완전히 딴 세상 사람 같아요. 뭐 거기도 훌륭한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가만 보면서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낍니까? 이거는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비난하는 거,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물론 비판해야 될 것은 정당하게 비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그런 쪽으로 흐르니까 참 우리가 정치를 볼 때에도 좀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허물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허물이 감추어지고 서로의 아름다움만이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그 천국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격이 개팍한, 매우 개팍한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 충성하던 집사님이 남편이 놀러 가자 하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설악산으로 놀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벼락이나 맞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께서 설악산에서 돌아오니까 금방 전화가 왔는데 이웃집 사는 그 교회 같은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오늘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성령의 불벼락을 맞으라고 축복해 주셔서 딱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악산 갔다 온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를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목사님한테 설악산 갔다 온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 목사님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막 성질 나가지고 얼떨결에 막 벼락이나 맞으라고 했는데 성령의 불벼락을 맞으라고 했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막 놀란 것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한 벼락에다가 뭐만 하나 집어넣었습니까? 성령의 불벼락, 성령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은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허물을 덮어주는 분이 누굴까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치마폭에 사서 길러준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업어서 길렀다, 너를 낳았다, 너를 먹였다, 너를 안고 갔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물을 덮는 사랑을 어머니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이게 어머니 사랑이죠.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고려장, 늙은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고려장인데 못된 불효자식이 어머님이 안 돌아가시니까 깊은 산속에 버릴 작정을 하고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갑니다.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던집니다. 아들이, 어머니 무엇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너가 돌아갈 때 너가 길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표시해 놓는 거란다.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려 하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자식들은 어머니가 늙으면 많은 경우에 버리려고 합니다. 마음에서도 버립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죽으면서도 돌아가시면서도 자식을 생각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여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다는 것. 다시요. 무너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한 사랑이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덮어주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온 천지가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세상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원수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산다고 말하지만 원수가 되고 정오심을 갖는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잘못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심판을 하면요 죄가 다 드러나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멸망이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심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안 되죠.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상에 옥자가 붙어 있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감옥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니지만 죽어가는 지옥이 있어요. 살아서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감옥이고 죽어서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재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다 죄가 드러난다 그랬죠. 주머니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하는데 결국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우리의 심장이 떨리는 거,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뭘 안 받아요? 심판 안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이제 몇 년 아주 전부터 이제 집행을 안 하죠. 그건 다른 나라에 보면은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판사가 사형 그러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사형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사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사형 집행 날이 있잖아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이 말이 뭡니까? 그 말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기는 사나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살기는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 법정에서 사형 그러면 사형 집행 날이 오는 것처럼, 물론 지금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외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면 고통과 함께 뭐가 따라올까요? 미움이 따라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 그러면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할 수만 있으면 배나 갚아주고, 배가 뭡니까? 100배나 갚아주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자신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은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배반한 자입니다. 그분은 배반당하시고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번에 이제 저희 부친께서 갑자기 한 뇌출혈을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2주 만에 돌아가시는데 이제 뭐 건강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요. 그리고 이번에 화장장으로 모시는데 이제 그 화장장에 가가지고 이제 2시간 정도 화장을 이렇게 하고 그 유골을 이제 이렇게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희 부친은 우리 삼촌하고 전부 통뼈 집안이거든요. 아버지도 몸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막 뼈도 얼마나 강하고 우리 삼촌들, 우리 그때 오신 분들 보시게 되면 삼촌들도 보면 전부 다 키가 얼마나 크고 막 몸도 얼마나 막 완전히 막 이게 막 좀 이런 집안 아주 크고 뭐 그렇다고 골리앗은 아니고 하여튼 아주 막 삼촌들이 다 크고 몸도 좋고 그 아버지도 좀 그랬거든요. 아버지도 그 당시로는 키가 커서 178인가 그랬어요. 몸도 뭐 늘 몸도 좋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화장을 딱 하고 나니까 그 한 유골함이라 그럽니까? 거기 한 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던 우리 김종원 강도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불쑥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화장하면 저렇게 작은 한 줌에 불과한데 우리 할아버지도 한 줌에 불과한데 어떻게 저 한 줌에 불과한 흙, 이 한 줌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이 인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나?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빠 그지? 이래 하는데 내가 그 말을 싹 듣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또 그런 거예요. 저도 둘째니까 이제 형님이 유골함을 들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저 이제 형님 뒤로 마사위가 앞에 이제 그 영정을 이제 갈 때 유골함을 모시러 할 때 이제 뒤를 따라가는데 저도 그 슬픔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나도 죽으면 화장을 하면 매장을 하면 다 썩어 없어지고 그냥 죄에 불과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아멘 되어지고 하니까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크게 느껴지는. 여러분, 십자가가 신비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신비고 그분이 나를, 여러분 한 분을 위하여 고통당하신 게 신비고 그분은 지옥까지 우리 그에는 없지만 그러나 영어에 지옥까지 내려가, 그분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나를 위하여? 그 여보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에 보내신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다 모를, 천국에서도 그 사랑을 알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사랑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영. 여러분, 미움의 영은요, 파괴하는 영입니다. 결국은 미움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움의 영을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 미움의 영이 나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주변에 있는 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영은 살려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 무거운 계명 아닙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교회와 이 사회가 사는 길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참아주십니다. 견디며 바라며 우리를 보고 바람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시몬도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참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산 들고 비 올 때 애들이 우 나오는데 보면 우리 애만 보여.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데도 보면 내 애만 보여. 왜? 자녀니까.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를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를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였다. 매달았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에 이 땅 위에 독생자가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로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가심은 그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한 줌 흙에 불과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근데 그 흙에 불과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론적으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덮어주시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사랑. 나를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사는 것이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만 보시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뭐 그런 분들 있지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 그것으로 이기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오늘만 이야기하고 이제 앞으로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네요. 호상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연세가 백수를 하셨던 뭘 하셨던 간에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실감이 안 나. 가면 나오실 것 같아. 그 특유의 액센트 가면서 애들 둘이 되고 아버지 우리 애들 둘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죠. 그럼 기도하는 톤, 또 제가 가면 악수해주는 그 손을 잡아주는 그 스타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가족 다 가지고 돌아올 때 그 방에서 창문에서 손을 흔드던 그 모습이 기억나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땅 위에서 아버지를 보는 것. 참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가족과의 이별은 참 힘든 거예요. 눈물 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 가심을 믿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 슬픔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호상이 연세 많아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어쨌든 돌아가시고 이러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이별이 없는 사랑, 이별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니. 세상의 이별은 참 괴로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한 번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배반할 때도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바라시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이 사랑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믿는 자는 이 땅 위에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기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신앙의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